한 짧게만 보면은 뭐 1000년, 뭐 사실은 뭐 그 1500년까지도 가긴 가지만 기독교에게 적대적인 위험한 세력 집단이 뭐냐? 그러면 전 첫 번째로 진화론이라고 꼽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꼽고 싶고, 세 번째로는 이슬람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 3대 세력은 기독교의 적대적이고 위험하고 한 사상들인 것 같습니다. 뭐 이슬람은 어쨌든 종교가 같은 데서 출발을 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해서 마치 이단과 같은 존재들인데, 뭐 공산주의는 뭐 사실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진화론과 이 자본주의는 아직도 이제 마치 우리는 이겼어, 우리는 성공했고 승리자고 그래서 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저는 진화론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어렸을 적에서부터 설득시켰다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이거하고 이게 합치가 될 수 있지? 근데 결국 진화론은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생물인 단백질이 붙고 해서 생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너무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볼 때 비과학적입니다. 뭐 과학자들은 그게 과학적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창조설도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서 결국 창조론은 나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죠. 진화론도 그렇고,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차라리 공산주의는 대놓고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덜 생겨요. 그냥 적이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우호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과 정치, 그다음에 재벌 이런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결국 한국 교회의 그 극우 세력을 이루는데 일조를 했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쭉쭉쭉 발전하다 보면 이제 그 산업화 세력과 소위 민주화 세력이 대립하다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소위 경제정의 시민 실천연대라는 소위 경실련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실련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젊었을 때는 정의감의 운동권 세력이라고 말하면 좌파적인 활동을 하다가 나이를 먹으니 내가 이거 좌파를 끝까지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 아마 생각을 해서 다 변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전부 다 정의로운 척 그 경실련을 만들어 갖고 서민의 편인 척 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나는데 그 세력들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입니다. 지금 뉴라이트, 뭐 낙성대 경제연구소, 뭐 사사카와 재단, 도요타 재단서부터 돈을 받은 그런 친일 세력들, 친일 매국노들이 아주 세상 곳곳에 있죠. 이번에 해방기념주의라는 건 우리가 광복절을 기리는 거죠. 근데 독립기념관 관장이 결국 제1성이 김구와 같은 테러리스트는 끌어내리고 홍범도 같은 것은 끌어내리고 이완용이나 백선엽이나 뭐 이런 매국노 세력들을 독권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 제1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라이트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위험한 거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매국노, 친일 매국노들은 애국자로 변신을 시키는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 늙은 놈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를 근대화했고 우리를 산업화했고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조국, 우리들에게 그런 도움을 준 고마운 나라다. 우리가 계속 일본이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하는 바람에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냥 반역자고 매국노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견해는 결국 반민특위라는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이승만이 전부 다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하나도 처벌을 못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일본이 들어오면 친일파되고 미국이 들어오면 친미파가 되고 소련이 들어오면 친소파가 되고 그 관계없습니다. 왜? 기회주의자니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최고다. 왜 정의롭게 무슨 목숨을 던져가면 나라를 구하느니 나라 애국을 하느니 그따위 독립운동 같은 거 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자식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대빵이야. 아니 우리가 일본 국민이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왜 독립운동을 하고 난리야.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열불이 나서 계속 뭐 읽거나 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놈들이 있느냐? 어디나 있어요. 어디 세계 어느.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항상 자기가 옳은 것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하는 즉 종교로 얘기하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순교자까지 안 해도 봉사자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 떠나서 배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위 말하는 성만찬의 원형이 되었던 그 장면을 보았고 우리는 거기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께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결국 산에 올라 이제 기도하려고 가고 그 와중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는 도중에 12 중에 하나, 여기서 12라는 건 당연히 12사도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앞장서 왔다는 겁니다. 앞장서. 뒤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앞장서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누가 예수냐라고 말하는 이제 이 로마 총독과 그 보낸 군사들이 알아보기 위함도 있지만 앞장서 왔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이끄는 자가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면 왜 입을 맞출까요? 내가 인사를 하면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인자를 파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요. 인자를 파느냐?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팔아먹으려고 네가 여기 이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뭐 매국 뭐 이렇게 뭐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뭐 하는 표현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는 아주 뭐 문법적으로나 뭐 이게 심한 표현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파느냐? 너가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 이름이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마고인데 사실은 그의 귀를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죠.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죠. 워낙 이제 그랬으니까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 성경은 표현돼요. 그리고는 그 경비된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인을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장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총도 갖고 오고 테이저건도 갖고 오고 뭐 몽둥이도 갖고 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범인 잡으러 오듯이. 내가 그런 흉악범인이 왜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하고 성경 이야기할 때는 토라 얘기할 때 율법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나한테 밀리고 나한테 가르침을 받다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어둠의 시기가 왔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여기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예루살렘 그 근교에 있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46절에도 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와서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이제 붙잡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여겨서 배신도 하고 망국도 하고 매국도 하고 뭐 친일도 하고 뭐 뉴라이트도 하고, 그거는 이제 나는 대놓고 나쁜 놈이다, 나는 사악하게 살겠다, 나에게 중요한 거는 정의냐 비정의냐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거다. 그의 신은 누구냐? 돈인 거죠. 돈을 벌고 철새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지금 우리가 애국 이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도 생긴 지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의 논리는, 야, 민족이고 나라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하면 되지, 내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소련 사람이냐 뭐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논리가. 그러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니, 사람을 팔아먹던 사람을 죽이던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성공하면 장땡이야. 이게 그게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봐서 성공해라. 니네가 아무리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찌그러져 살고, 야, 저것들 봐, 독립운동을 저렇게 했는데 저 자식들은 똥 치고 쓰레기 치우고 저렇게 박스 주스러 다니는 가난뱅이로 살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대우도 못 받고 저 따위 살잖아, 후손들이. 그러니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까지 가지 않고 그냥 윤리로 따져도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백범김구나 뭐 이런 모든 그 독립운동 의사들이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게릴라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뭐 안중근 의사나 뭐 윤봉길 의사나 뭐 김구 의사나 뭐 이런 모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정말 테러리스트냐?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죠. 그들은 뭔가 부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저지른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자인가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쟁은 아주 불가피하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를 결정하지도 않고 거기 나가서 병사로 싸움을 한, 그래서 사람을 죽인 병사들을 살인자라고 우린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건 그들의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뭐 그때 또 뭐 윤리에 뭐 상황 윤리니 뭔 윤리니 또 나오지만 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매국을 했던 이완영이나 백선엽이나 뭐 박정희나 이런 치들을 애국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일본에서 뒷돈을 받아갖고 살리는 일본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도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고 다 발전했는데 하나 발전하지 못한 건 결국 역사와 정치와 같은 인식 문제예요. 왜? 해방이 된 이후에 그들을 잘 처단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친일이 마치 정의롭거나 혹은 친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유경수 여사가 74년 8월 15일 날 결국 문세강이 총탄에 맞아서 서거하는 일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됐죠. 저 그때 엉엉 울었어요. 뭐 초등학생이기도 했지만, 와, 유경수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죽게 되다니, 대통령 죽이려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어리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애국자를 갖다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잘 몰랐어요. 분위기가 좀 쎄야 했는데 어쨌든 괜찮았어요. 80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장군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고 뭐 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도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가 민주화될 거다 기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이가 군합발로 결국 민주화를 이제 짓밟았을 때 우리 학교에도 대학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 공수부대 애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애들이 아니라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온 애들이고, 대학생들을, 좀 뭐 그때 중학생이었지만 탄압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아, 이상하구나.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그런 군인 정치, 군사 정치하는, 군부 독재하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걸 탄압을 해서 자기들 입속을,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출세하고 돈 많이 처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총칼을 들이밀어서 민주화를 짓밟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나라 역사가 왜 잘못됐을까 따지고 보니까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고등학교 때 세계사편력과 같은 책을 읽어보면 내가 너무 힘 있는 자,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정치를 바라봤구나. 그렇지 않은 이면이 있다는 것, 반대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는 것을 그 세계사편력을 읽으면서 또 깨닫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책이나 정치책이나 인문 교양책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제대로 나라를 갖다가 정비를 하지 않고 출발을 해서 결국 그때 일제시대 때 출세했던 자들이 계속 미국이 들어오면 친미 세력이 되고 공산당이 들어오면 친공산당이 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극우 보수 반동의 뭐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막 진짜 보수주의고 민족주의일 것 같죠?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호외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호해를 갖다 인쇄할 틈이 없으니 빨리 보내려고 호해를 보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대장군 만세 만세 딱 써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이냐? 뉴라이트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친일을 하고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는 친공을 하고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친미를 하고 결국 늘 외세 세력들에게 매국을 했던 거죠. 나라를 갖다 팔아먹은 거죠. 거기에다가 아부하고. 근데 무슨 뭐 민족주의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해요. 친미를 했으면 공산당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우익이든 우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익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우익은 공산당한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엔 참 다채롭죠. 어떤 제자는 좀 유식하고 많이 배운 제자들도 뭐 좀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간신히 고등학교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한 서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그런 자들을 뽑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지금 그거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올바르게 믿음 생활한다는 건 학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하는 따위의 소위 말하는 성공과 출세가도를 달릴 만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많이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그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부나 어부가 많이 공부하고 하지는 않죠. 물론 개중에 대학도 나오고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이 당시에 베드로의 원 직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부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거의 못했을 거예요. 글자를 읽는 정도라면은 그냥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든가 박사학위를 가졌다든가 부자라든가, 오히려 부자가 왔을 때는 약간 내쫓으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부자가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재산 다 팔고 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진짜 팔고 오라고 했을까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네가 그렇게 팔 용기가 있다면 제자가 돼도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그것도 못 파는 놈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제자가 된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본장에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을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조금씩 다르다. 만찬과 배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이렇게 지난번에 유월절과 이 성만찬과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아시고서 결국 이들과 부딪히게 되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목숨이 저 앞에 병사들이 있어서 야 저자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야. 그러니까 나는 그 제자는 나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에요. 아주 배신을 하면서도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고문받아서 3일 낮밤을 고문받아갖고 실토하지 않으면 정말 독한 사람이죠. 옛날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요즘 국정원인데 그런데 끌려가고 3일 낮밤을 갖다 고문을 받는데 말 안 했던 정말 독한 사람들도 있죠, 있기야. 그러나 대부분은 마지못해 실토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배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도 일종의 배신은 배신이죠. 근데 베드로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겁쟁이였던 거야. 겉으로는 터프하고 체격도 크고 남성스럽게 생겼을 것 같지 묘사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겁쟁이였던 거야. 체격만 크고 직업만 어부해서 막 터프해 보였던 거지 사실은 겁쟁이였던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은 베드로의 배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건 작정을 한 거죠. 계획범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한 거죠. 옛날에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도 아주 계획적이란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나는 일본 사람이 자랑스러운 일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더러운 조선 국민이 아니라 나는 자랑스러운 일본 국민이 돼야 되겠다. 지금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이런데 굉장히 많죠. 그런 종자들이. 이런 외놈 씨앗들을 갖다가 전부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명문대라고 말하는 그 대학들에 저마다 그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돈 장학금 받아갖고 유학도 가고 갔다 와갖고는 또 친일파가 되고 매국노가 되고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 다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란 건 뭐냐면 급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SNF파도 나오고 급진파도 나오고 열심당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열심당원, 젤롯당원 여러 당원이 나오는데 이 열심당원이란 건 뭐냐면 급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룟 유다는 셈에 밝았으니까 그 12제자 중에 주서도 뭘 했냐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다고요. 야, 우리가 돈이 좀 생겼으면 야, 우리 전부 다 같이 밥을 먹자. 그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밥을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장 같은 데 가서 봐와갖고 시장을 봐와서 도시락을 사오든 해갖고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 변변히 양껏 먹었겠어요?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밤이면 노숙을 하든 아니면 들어가 잘 때가 있으면은 돈 주고 잘 때가 있으면 돈 주고 자야 되는데 그것도 변변치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빈곤했으며 얼마나 어려웠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 10,000원만 줘봐. 나 100,000원만 줘봐. 나 1억 원만 줘봐. 그래갖고 따로 쓰시는 꼴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공명정대하게 하셨는지 보았던 놈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 좋아했으니까 회개도 있고 그리고 또 그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급진파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라는 자가 12제자 안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좀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혁명 세력이 이 당 중심이 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가 왕 위에 오르시면 우리가 이 혁명 군사들이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처럼 우리가 혁명 수비대가 되어서 새로운 왕국,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내가 혁명 수비대 대장이 돼야지. 한마디로 이런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두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없었던 거예요. 무력으로 이런 혁명을 할 만한 사람들을 키우지도 않아요. 군사를 안 키워.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혁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내가 왕이 되든 누가 왕을 세우든 간에 새로운 세력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극진적이거나 너무 정치적이면 이런 오판을 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100% 옳은 사람, 100% 틀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역사에는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그 당시에 옳게 살아간 역사와 아닌 역사를 좀 구분해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그런데 신앙, 종교나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옳고 그름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을 잘 믿고 살아가려고 작정을 했느냐, 아니면은 별로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적대적이냐, 뭐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셨고 또 이제 십자가 달리실 거고 부활하실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 영생을 허락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만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라는 이 사람의 일이 납득이 안 되는 거. 당연하겠죠. 나는 급진당원이니까, 나는 혁명을 해야 되고, 나는 군사를 통해서 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목적이 다르니까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자는 이게 쓸모가 없구나, 이거 혁명할 자가 아니구나, 야,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팔아버리고 해치우고 없애버리고 그래야겠다. 근데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면은 뭐 이 돈도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조금 전까지 선생님,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있었던 놈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겨, 돈 받고 팔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는 돈과 해방전선, 무력투쟁, 이거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은삼십냥에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 무슨 동영상 보면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과연 이완용이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친일파들은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뭐 그런 제목도 있어요. 인자를 파는 자. 좀 어떤 때는 말이 과격한 것 같고, 어떻게 나라를 팔아, 나라가 물건도 아니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하게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완용이보다 더한 자들도 있고, 뭐 김한란이보다 더한 자들이 있고, 뭐 아주 그냥 악독하게 나라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애국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테러리스트로 몰고, 미친놈들로 몰고, 어리석은 자들로 몰고, 결국은 내 이익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가냐, 내가 성공하는 게 그게 유익이야, 그게 쾌락이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정의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로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가 자살해서 죽게 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달았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를 보고, 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니 나는 죽었다가도 부활하시는 저 예수님이 나를 콕 집어서 가룟 유다야 이리 와 해서 내 모가지를 갖다 날려버리실 수도 있겠다, 걱정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다 양심적으로, 와, 내가 진짜 메시아를 갖다 은삼십냥에 갖다 팔아먹었네. 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은삼십에 팔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됐겠죠. 고민이 됐겠죠. 세상에 하나님을 팔아먹은 놈은 온 인류의 역사를 놓고 이 한 놈뿐이야. 하나님을 팔아먹은 자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팔아먹은 게 그 사람이 처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주 보수 복음주의자야, 빠르라면서 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독재 세력과 결탁하고, 교회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얼마든지 해요. 뭐 하나님 파는 게 뭐 대수야? 그리고 쟤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보수파고, 나는 진보좌파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 정의를 얘기해.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러고는 저는 배째 타고 다니고, 저는 좋은 차 좋은 집 타고 다니고, 자식은 유학 보내서 유학비 다 대주고, 그러면서 하나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경비대장과 로마 군병과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낮게 베드로와 그 남은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목도하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안타깝게 있었던 그 이름 없는,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 남아있지만 그 보잘것없던 여인들처럼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것인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답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정말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불가해한 것으로 난감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토록 망가진 까닭은 정의는 무시하고 결국 불의와 손을 갖고 연합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희생하고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옳은 것을 지키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호화롭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기회주의적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우받고 저 사람들이 훌륭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고 힘이 센 놈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나라가 점점점 돼가고 있는 것, 그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한거를 하지 않고 저들을 가르치지 않고 리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런 나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발전은 아니죠. 퇴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신문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려는 자의 악행을, 그 악을,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우리들이 가룟 유다처럼, 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경비대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자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하나님을 팔아먹고 복음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는 자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적은 것은 아닌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파는 자는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를 위하여, 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그 정의로운 편에 설 용기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는 우리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인자를 파는 자가 아닌지 되새겨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